구약성경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함께 읽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 있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성전 순례시라고 불리는 그런 15편의 시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14번째 거의 막바지에 오게 되었는데, 오늘 이 시편은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시 가운데 15편 가운데 4편이 다윗의 시라고 말했는데, 그 4번째 시가 오늘 133편입니다. 이 133편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여 있는 그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 그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약속해 주셨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3절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짧은 시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나오는 하나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를 얼마나 기뻐하신지에 대한 내용들이 풍성하게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이 세상에서 이만큼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여기서 나오는 선하고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서 세상을 보실 때 뭐라고 말했죠?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이 단어가 선하다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 함께하는 모습, 이 모습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이, 형제 자매가 서로가 서로를 좀 돌아보고 이해하고 또 이렇게 우애하며 지내는 모습, 이 모습이 사실 다른 어떤 효도보다 더 큰 효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드려졌던 대제사장 기도로 알려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이후에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중심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 저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가 있는 걸 보게 돼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그들이 하나 되어지고 그 하나 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들이 하나 되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됨, 성령까지 그래도 삼위일체가 하나 되어서도 온전한 친밀함 가운데 하나 되어진 것처럼 그 안에 생명력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 안에서 나타나고, 그것이 또한 그것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면서 그 생명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형제가
함께 동거함이 아름답다라고 할 때 이 형제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말 그대로 이것은 가족회 안의 형제이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예전에 보면 형제님이라고도 부르고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모든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부르세요? 혹시 아저씨 이렇게 부르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앞에 있는 우리 장로님이 큰 형님뻘, 누님들, 큰 누님들, 이런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들이 함께 동과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답다라고 할 때 이 아름다움, 이 하나됨,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됨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 되어진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일을 위해서 하나 된 것보다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됨은 어떤 하나됨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됨, 형제가 하나 된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평범하게 늘 볼 수 있는 모습이라면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하나 되기를 힘쓸 때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같은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저도 사남매거든요.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저가 있고 남동생이 있어요. 근데 사남매가 있지만 여러분 이 먹을 거 가지고도 어렸을 때 얼마나 싸웠는지 풍성하게 먹을 것이 많으면이야 싸울 일도 없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도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형제의 이야기가 누구와 누구의 얘기죠? 가인과 아벨의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최초의 살인사건이 거기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이 요셉이 그의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결국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요. 또 이스라엘을 그 애굽 땅에서 이끌었던 인도자인 지도자인 모세 또한 그 형과 누나와의 관계가 조금 삐그덕거렸던 데가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시편을 쓰고 있는 다윗 또한 그 형들에게 인정받았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가 아버지의 부탁을 통해서 형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묻고 확인하고 오라고 하셨을 때 그 형들에게 갔을 때 형들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조롱을 했냐면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 그들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또 같은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나오는 믿음의 형제들이 한자리에 한 모습으로 하나 되어서 예배한다면 이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하나 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함께 있어도 이 자리에서 서로를 반복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 모습, 이 모습을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분명 우리 개개인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요, 그 복을 공동체를 통해서 특별히 주님의 전을 통하여서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들으시지만 우리가 합심하여서 함께 나와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은혜와 능력이 더 힘있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교회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때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함께 모이는 그런 모습들을 패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10장 45절과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러니까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 혼자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부르심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되 평안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앞에 어떤 얘기했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데 그 부르심에 받은 일에 이 합당하다는 말은 어울리게, 그 직책이나 그 자리에 어울린 삶을 살라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합당하게 그거에 어울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어울리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돼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뭐하게 하시냐면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 하나 되게 하심을 깨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들로 인해서 깨트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 그런 죄를 범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당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라가는 이 순례주야들이 올라가면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면서 읊조리면서 이 공동체의 하나됨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그들이 이런 고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다짐한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함께 올라가는 이들이 믿음의 가족이구나.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고 영원히 지쳐있을 때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데 지쳐있는 자들을 손잡아주고 이끌어주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연합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으로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먼저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흘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관유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기름은 사실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기름도 아니었고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구나 쉽게 만들어서도 안 되는 기름이었어요. 이거는 거룩한 구별된 기름이라고 해서 어떤 때 사용했냐면 제사장의 위임식 때 사용되어졌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2절에 나오는 이 이미지는 출애굽기 29장에 나오는 제사장 위임식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어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내가 하고 싶다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에 있어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위임이 되어야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위임식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데 지금 말하는 감람유를 부었는데 그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흘러서 쫙 흐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까지 흐른다는 거예요? 옷깃을 따라서 내려가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그 기름이 풍성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래서 직책을 세우는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세 가지 직분이 뭐가 있냐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에요. 이 세 가지 직분에 기름을 부었는데,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권위와 또한 능력을 위임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안수를 받아서 이렇게 장로 임직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이 안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힘과 내 힘으로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고백들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7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7절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론과 그의 관을 찢고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기름 붓는 행위는 무엇을 말하냐면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위임했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예배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면 아론에게, 그 제사장에게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그것들을 위임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기름 부으심이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질 때, 진정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만큼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사실 우리들이 다른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게 없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그들에게 내세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뭐 재력가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재력, 많은 것들을 배우거나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세상 사람들 가지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이 가면서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향해 축복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그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기름 부으심이 언제 어떠한 공동체예요? 하나됨으로, 정말 믿음으로 하나 되어짐으로,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때 그 안에요, 여러분, 다툼이 있거나 아픔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할 때, 그 공동체에 모이기를 힘쓸 때 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런 은혜가 있어서 그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힘으로 사역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된 공동체에 주시는 복이 어떤 모습인지. 자,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이라고 했어요? 보배로운 기름이 누구에게요?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까지
옥자락까지 흘렀던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했는데 3절은 두 번째 어떤 모습인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을 이번에는 헐몬산의 이슬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 이슬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헐몬산, 헤르몬산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성경에 그 헤르몬산이 헐몬산입니다. 이 헤르몬산은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그 근처에 있는 산 중에 가장 높은 해발 2,800m 가까이 됩니다. 2,700 얼마라고 하는데 하여튼 2,800m 가까이 돼요. 백두산보다 높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지형과 좀 연관이 있는데, 이스라엘 지형을 쭉 보시면 우리 같이 남과 북 이렇게 길쭉하게 보시면 돼요. 근데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산과 농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할 수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근데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그런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뭐예요? 사막지대입니다. 사막지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 가운데 그들이 그 사막 메마른 땅에서도 그렇게 그들이 계속적으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 헐몬산의 이슬, 이 헐몬산으로부터 물이 흐르면 그것이 계곡을 따라서 이어지는 물줄기가 있어요. 샘의 근원이 되는 것, 요단강의 근원이 사실 이 헐몬산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헐몬산의 이슬이 얼마나 풍성하게 내리는지,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그것이 그 밑에 있는 시온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작은 골짜기와 산들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건조한 이 사막지대에서 이슬이라는 것은요 굉장한 거예요. 생명을 낳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연합하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습들,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지, 앞에서 말한 성령의 기름 부심과 함께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헐몬산의 이슬을 통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그 밑에 있는, 남방에 있는 그 모든 지역까지 이 황폐한 사막 땅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헐몬산의 이슬이 되어져서 가는 곳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흘려보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언제 이루게 해주시냐면,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동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과, 또 한 가지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라는 그런 일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어떤 복이라고 말하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명령하셨어요.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된 순간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홀로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개인적인 예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각 개인이 홀로 있는 그때의 진짜 거룩함으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예배하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 되어서 모여지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러기에 그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아마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전에 어떤 때 많이 개인적인 은혜를 힘있게 체험할 때가 언제였어요? 거의 다 부흥회 때나 또 어떤 수련회 이런 기간 때 하잖아요. 이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름 부으심의 은혜, 그것들은 함께 찬양하며 예비하는 그런 자리에서 임하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새벽인가 이게도 얘기한 것 같은데 오늘 새벽에 이야기했나요? 여러분 그 정말 젊은이들이 찬양을 할 때, 청년들이 잘 찬양할 때 막 서서 막 뛰면서 찬양하는 일들도 있어요. 다윗이 그 성전 언약궤를 다윗 성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있어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체면치레 안 하고 막 기뻐 뛰다가 이 베옷이 흘러내렸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모습을 창문에서 쳐다봤던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업신 여기게 되었는데,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막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기뻐 뛰며 찬양하는 그 모습들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반응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함께 찬양할 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일에 2부 예배 전에 15분 동안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또 동참해 주셔야 돼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금요기도에 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들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60주년 그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부터 3일 동안 부흥회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어떤 시간들보다 이 시간들을 정말 사모함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일부터 어찌 보면 이제 한 달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준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건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일 아침부터 이제 한 달 동안 아침마다 금식하면서 기도를 할 건데 여러분은 믿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이 교회 와서 부흥회는 처음 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제가 온 지 만 6년이 됐어요. 6년이 됐는데 한 번도 부흥회는 안 했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이런 사모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 마음 가운데도 한번 부흥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60주년 다른 어떤 이벤트보다 우리가 부흥회 하는 그런 시간들 함께 기도하는, 말씀 듣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 공동체에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걸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 되어 기뻐하는 것들을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마귀가 싫어합니다. 사단이 싫어합니다.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괜히 막 가기 싫어하고 그날 뭐 여러 가지 이 급한 일들, 바쁜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을 또 우리 심령들을 이렇게 분산시키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막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형제가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 이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 마음 가운데 누군가 좀 꺼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이 정말 우리 모두가 그런 생명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중앙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고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에 더욱 모이게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일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해주시고 또 헐몬산의 이슬처럼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